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런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스탠스가 정답은 아니지만 적절할까? 이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자만 쉽게 해서 텍스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얘기한다면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인데 이 문제가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누가 침뱉기 자꾸 설교할 때 뭐 1세기의 저자가 어땠더니 배경이 어땠더니 뭐 이 얘기만 하면 그게 내일 나 갑질당하는 상황하고 뭔 상관인데 이 당장 이 문제가 나오죠. 200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 시대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면 1세기 때 야고보에서 그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와 마치 이제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찾아서 성경이 이제 그 솔루션을 찾는 그쪽으로만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성경 전체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전체 이야기를 놓치고 나의 필요가 마치 하나님의 필요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양끝을 참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 근데 이건 그게 해석하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려웠지만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 그 아니에요. 밸런스를 잘 메인테인하는 게 이게 해석하기. 그 관점에서 여기 이제 저는 이 책 전체에서 이 플로렌자가 맨 앞에 그 얘기 보고 다 아는 얘기인데 향유옥하고 깨트린 그 여인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했는데 기억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그 아프고도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그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여인을 기념하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 거 잘 알지 못하지만 이름이라도 바뀌었으면 이름이 없어. 근데 버컴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미차엘 버컴이 이제 역사 교수의 아주 대박이긴 한데 그 여자 이름이 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 예수 부활의 예수를 본 사람들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도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고 뭐 나름 그 당시 이름 1세기에 80대 이름 다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추론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는 보호의 차원이에요. 그 사람을 보호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케이스. 또 하나는 이름을 얘기하는 케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얘기하는 케이스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텍스트에서 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일 때는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분노의 사람 시몬인데요. 그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시몬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둘 연결되면 어쩌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심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거나 아니면 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미 그냥 의도적으로 안 밝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인트러스팅 하긴 해요. 여자들도 이름을 다 안 밝힌 건 아니고 중요할 때는 이름을 밝히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안 밝히긴 하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가능성 하나 그냥 막 생각해 보는데요.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순이 되실 때까지 이름이 없으셨어요. 저를 낳으셨어요. 이제 예순 되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선물로 이름을 쓰였어요. 근데 유대인은 이름을 네이밍을 하거든요. 네. 자녀는 왜냐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습관에서 보면은 이제 이름을 이제 안 지을 수도 있는 개똥이 없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유대인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름을 의미를 갖고 주어지니까 이름은 있을 수가 있는데 글쎄 뭐 보호의 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 뭐 막달라 마리아였다 뭐 추측 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들 그게 뭐
그 어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잖아요. 이름이 나왔는데- 마리아든 메리든 뭐 누구든. 이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건 예. 똑같아요. 예. 이름이 없어도 기억하지 않거나 이름이 있어도 기억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누가행전에 의하면 기억은 나는데. 바울의 입장이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왜 사도냐? 자기는 부활을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타스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기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기준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사도, 부활 이후 첫 번째 사도는 다 여자들이에요. 예수님 받고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특별한 그 타스크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여자들은 사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1세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줄 알지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도라고 붙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별엔장.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비 외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신뢰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지금의 세계 최고의 학자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자 집사 전국에 가면 자매님 어디 계시냐고. 교수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시지 않아요? 저희가 사실 하워스나 요다 얘기 거의 못했는데. 그 아까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이제 저자와 독자가 있다면 밸런싱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약간 그 밸런싱 중에서도 저자 중심의 밸런싱을 좀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요청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로 읽는 것에 굉장히 공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탈무드도 하나의 이제 리걸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해석하는 되게 독특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법들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탈무드 리걸 시스템이고 탈무딕 로라고 하는데 여기는 저도 법으로서 그거를 보자면 완성되지 않은 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하마드 사후의 모든 계시가 이제 완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법을 이제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의 권위나 이 해석자가 만들어주는 어떤 티칭들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는데 탈무딕 로에서는 이제 이게 끊임없이 이제 확장하는 법, 계속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독자나 혹은 그 법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담화에 계속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아까 이제 각자 해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가 자꾸 자기 삶에서 이렇게 다시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면은 성경의 법은 되게 이야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그 형이 뭐 했고 그래서 둘째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받는 거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은 각자가 자기 삶에서 해석자가 되고 적용자가 돼서 자기한테 굉장히 상황화된 그 법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법이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로잉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말씀에 있어서도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교회나 설교자가 충실히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적 간격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비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비유의 해석은 정말 많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거기에서 뭐 주인과 종의 관계랄지 이런 거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예 개념인 건지 소장공 개념인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제한된 정보이나마 그 1세기 사람들의 삶이나 어떤 풍습이나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되거든요. 그 재구성한 비유를 가지고 저희 삶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그게 저는 되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윤리적 실천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되는 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상황이 확 밝혀질 때 그거구나 하면서 이제 제 삶하고 부딪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이 해석을 딱 닫아놓고서 이거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던져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의문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두꺼운 책을 읽어야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는 최대한 그 말씀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말을 많이 밝혀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티쿤 올람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시부리 말이라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이언스나 다른 필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주신 말씀의 이제 그 하나의 텍스트죠. 그 텍스트를 갖고 우리 인간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반응하면서 그걸 해석을 하고 그 지평을 넓혀나가는 게 사이언스 필드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박사님을 하고 예술이나 문화 분야에서도 이제 인간으로서 거기에 응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미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파트너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드를 하든지 거기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다라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그 티쿤 올람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많이 좀 도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 그걸 아주 잘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가 이제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의 노래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그 홍해바다를 걷는 거 나왔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다고.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들려주면은 막 이해를 하잖아요. 언어를 배울 때도 노래로 배우면은 굉장히 빨리 배워요. 우리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했지만은 그 비유를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이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좀 전해질 수 있는 전파력이 있고 또 이해가 쉽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계도 있지만은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하워스의 얘기에서 약간 좀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텍스트하고 독자 사이 이제 스탠리 피쉬가 리더 레스폰스에서 독자 중심의 비평을 해서 텍스트를 저자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리더 레스폰스의 그 프레임에서 그래도 저자를 인정하고서 하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탠리 피쉬는 인정하지 않는 그룹, 제가 알기는. 텍스트가 저자가 텍스트 썼으면 더 이상 저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텍스트 자체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독자가 텍스트하고 인터랙션하고 독자가 텍스트에서 스스로 의미를 밝히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본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그럼 커뮤니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커뮤니티가 해석을 하고서 성경을 읽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주신 뜻이야 라고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 헤이스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텍스트를 해석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게 먼저냐 아니면 공동체에서 해석하는 게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 상황하고 연결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공동체에서 적절한 텍스트 해석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르신들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게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전체로 꿰는 얘기도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부분 스토리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게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안 주셨고 이런 형태의 차이여서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진짜 삶과 어떻게 관계에 있을지에 대한 그 해석 공동체로서 한국 교회가 해본 적이 별로 없는 한국 역사가. 그런데 이때 하워스의 이 얘기가 적절하게 저도 적용이 될까? 참 의심돼요. 근데 실제로 목회자도 그런 컨셉이 없는데 성경 해석 작업이 들어가서 텍스트와 우리와 연결해야 되는 그 개념도 없는데 그냥 하고서 몇 구절 읽고 딱 덮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주장창 자기 하는 이런 건데
설교도 아니죠 사실은. 설교죠. 너무 성경 해석인 너무 침뱉기를 많이 하시네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근데 방금 목사님 말씀 되게 긴장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독자와 저는 왜 하우스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국은 공동체를 통한 해석,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말씀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아까 서 교수님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그 토라 포지션 이런 걸 할 때 그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들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논쟁 속에서 자체적으로 이 교정이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닫혀진 되게 일방적인 소통의 구조가 아니라 다양성의 소통 구조 속에서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진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동체적 해석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열려 있고, 저는 하워스가 근데 저는 과거에 그런 고등비평이라고 본인이 비판했던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인이 이거의 한계를 충분히 직시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칼갈치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주체 어떤 텍스트가 그 본연의 의미가 있고 그거는 우리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그럼 그 본래 의미가 뭐지? 라는 데 되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해석하는 맥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게 어떤 정답이 딱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답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0명이 10가지 이론이 존재할 수도 있지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텍스트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해석을 통한 것은 근데 그것이 너무 일방적인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 배경 지식을 통해서 오류 가능성이 수정될 수 있다는 이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실제로는 그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성서의 해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방식으로 와요. 네. 뭐 논증이 충분히 됐는지는 그건 별 문제고.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OX 이건 O 또는 X라는 그 결정과 함께 딱 와버려요. 그러면 이 그 설교를 듣는 평신도는 또 자기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예요. 이걸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반사 이렇게 하는지. 뭐 예배는 드렸지만 목사님 그건 나는 레저베이션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불만 섞인 그 느낌으로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집에 가면서 이제 집사람이랑 반복되면 좀 아닌 이제 거죠. 반복되면 가라앉는 그래. 근데 왜 그 얘기를 다 동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이 얘기가 목사님한테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느냐? 그 시스템은 없어요. 지금 제가 경험한 우리 한국 심지어 저한테는 아니 피드백이 가끔 되는데 혼나요. 저한테는 그 목사님이 아버지시겠어요. 오랫동안 피드백을 하려고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렇구나. 근데 정반대 말씀 하나 드리자면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장을 두 번째 하는 건데 그때도 한 5년 했는데 예수의 정치학 책이 처음 우리말로 번역이 나왔을 때 아버지 요더의 이 책을 우리 학교에서 읽었습니다. 그 독해 시간에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책을 정하고 읽자고 제 초청을 드릴 때 뭐 교파적으로 보면 장로교 그 신앙 갖고 계실 분이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좀 주저했어요. 근데 더 그랬던 게 이분이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성적인 그 미스컨덕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분 자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또 거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읽었는데 한 학기 읽으면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관해서 저희가 권영경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요 책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그 서기의 부분이 뭔지 또 강의도 듣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 좀 많이 배웠는데 그건 별 문제고 이 요더가 얘기하는 비폭력 평화주의의 방향이 성경의 입장이다. 예수님이 정치를 하셨다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치다. 나는 그 큰 방향에는 참여하신 분들이 그때에서 한 20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이제 제가 왜 이걸 하나의 희망처럼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안에서 그렇지 해석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이게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게 갈라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그렇게 꼭 돼.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선포하시는데 익숙한 목사님들을 기우라고 그러죠. 하늘이 무너질까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그때 좀 많이 들었어요. 의외로 이제 학생들 성경 공부를 인정하면 애들이 말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오답이 될까 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인커리지를 해주면 얘네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요. 근데 성경에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느냐 하는 거를 이끌어내야 얘네들이 말씀을 볼 때 혼자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선포만 들으면은 그야말로 반사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서기에 관해서 또는 윤리적 입장에 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입장에 있어서 수축을 하지 않으면 제 경우는 성경도 잘 안 읽게 돼요. 묵상도 안 해요. 문제가 되어야 그 앞으로 가는데 문제를 안 만드니까 그 앞으로 안 가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는데 묵상하는 척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재밌는 실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인 게 목사님 얘기하고 텍스트 얘기하고 다른 거였어요. 텍스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텍스트 찾아온 기억이 있어요. 대학생 때.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우리 저 고산업 우리 채플 시간이나 주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제가 하는 거네. 그거 침뱉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 학자들 많이 나오겠네. 그렇다면 그 되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연기를 하고 있다면 좋은 성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어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딴 데를 해보고 다른 거를 서핑하면 곤란하죠. 목사님은 성경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딴 데를 찾아보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페미니즘 관련해서 아마 저한테 질문할 거 없냐고 하셨던 것 같은데 페미니즘이 정확하게 제가 저자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는 이 피오렌자는 오히려 그 독자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걸 꺼내오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분의 방식은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사실은 성경이 가장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붙어서 싸워야 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종교에서 발생된 어떤 그 여성에 대한 규정 여기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는 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체계 내에서 가해지는 되게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정치적인 억압이 이제 페미니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하고 대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페미니즘 안 돼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1세기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바울이 가장 걸림돌이긴 한데 적어도 예수님이 그때 여성들을 인식하셨던 방법과 대하셨던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사실 예수님이 여성에 대하셨던 방식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00년 후가 보기에 별로 문제 없다고 느낄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실 이거는 뭐 혁명적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전환이,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전폭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히려 우리는 들어가 봐야 예수님이 여성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통해서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복음 같은